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주 당혹스러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축복의 선물, 가정 안에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살인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언제 이 살인이 일어났습니까? 예배 드린 직후에.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 직후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다. 그 장면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거룩한 장소, 거룩한 행위에 동참한다고 해서 거룩이 담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행위, 예배에 참여한 후에 마음이 더욱 강팍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죠. 오늘 아벨과 가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신구약 성경 속에서도 그리고 세속 역사 속에서도 계속 자행되어 왔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간 주동자들은 매주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등 종교적 신념이 개입된 전쟁, 예배 후에 수행되었던 전쟁은 그 잔혹성이 오히려 더 참혹했죠. 이것은 신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 처참하게 죽이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괜히 예배 드린 후에, 예배 안 드렸으면 그 사람을 보지도 않았을 텐데 예배 드린 후에 어떤 상대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들락날락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대가 특정 행동을 하면 예배에 안 왔으면 그것이 거슬리지도 않았을 텐데 이 거룩한 행위인 예배에 동참했는데 내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주인이 허락도 안 했는데 불쑥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심각한 게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좀 여러분 과격한 표현이지만 오히려 예배 드리러 와서 살인이 자행되는 거예요. 살인이. 우리는 말씀을 진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미워하는 마음, 음욕을 품는 마음, 이 마음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시려고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을 한 것이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항상 그것을 우리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그런 면에서 어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예배당 안에서 두 파가 갈리어 동시에 예배드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기사를 접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어떤 부류가, 어떤 그 세력들이 옳은 주장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그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 교회 같은 데서도 이렇게 양쪽에 앉아서 그러면 예배 드리러 와서 오히려 상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은 결국 살인, 마음속의 살인으로 이어지는 행위죠.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됨 없이 그렇게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거는 예배 드리러 와서 살인을 저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형제간의 최초의 살인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우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라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예배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라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예배와 저 사람의 예배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혹자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에는 대속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제사는 모두 희생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농부인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예물에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말씀은 또한 그것들이 모두 첫 소산이었음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아벨의 첫 새끼의 제물이 목자로서의 그의 생업에 적절했던 것처럼
농부로서의 가인의 땅의 소산의 재물은 그의 생업에 적절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재물의 종류 때문에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가인의 예배가 거절된 것일까요? 우리는 4에서 5절의 표현에 주의해야 됩니다. 4절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배자와 재물을 동일시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재물의 종류가 아니라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예배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성경의 일관적 가르침이에요. 말라기 1장 6절 10절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10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들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성전 문들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19로 우리가 문을 어쩔 수 없이 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온전한 예배가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예배들이 횡행하니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헌물도 내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헌물들.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참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공경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하죠. 저는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베이비의 어머니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막 감동이 돼요. 짠해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 케어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은혜홀 안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는 이 권리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내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이러한 경외감과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며 마음속에 분노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깨끗하게 씻기면서 자기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매주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나오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이 자꾸 의식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 전심을 다한 헌신이 없이 습관화, 형식화,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단 한 주만 드려도 영적 생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주만 그냥 밍숭맹숭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헌신된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관람하듯이, 뮤지컬 관람하듯이 그냥 사람들 시선 더 의식하면서 그렇게 일주 예배 드리면요, 그 한 주간에 영적 생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헌물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그런 마음 없이 9주, 10주가 되면은 예배가 소홀해지면 부부간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자녀와의 갈등도 더 심화되고 그러한 것들이 그냥 성격 때문에 다 힘드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배가 소홀해질 때 그 모든 영향들이 악영향으로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방언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같은 마음으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의 예배, 이것이 바로 모든 삶의 중심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본문은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형식화된 예배가 지속되면 우리도 살인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서울로 목양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점은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자인 제 자신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1부 예배 말씀을 전하고 2부 예배를 준비하는 그 20여 분의 기도 시간에도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영혼이 날아갈 듯 기쁘고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매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기도하면서도 제가 막 받아 적어요. 그래서 스태프들은 1부 예배 설교와 2부 예배 설교가 좀 다른데요. 예, 그렇죠. 저에게 예배 때 주시는 그 임재, 그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매주마다 너무나 기쁩니다. 예배자는 또한 거룩한 일상의 삶의 예배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의 삶은 엉망인데 주일날 헌금만 가지고 온다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죠. 여러분, 제가 좀 고백을 드리면 제 안에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되게 어려운 때고 또 가정의 달인데 저희가 원래는 4인 4색으로 이렇게 가정의 달마다 했는데 4명의 이 강사들이 다 섭외가 됐어요. 진짜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은 강사분들이. 그런데 이제 점점 코로나 이게 길어져서 4주를 다 하기에는 좀 에너지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박수흥 장로님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됐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이 이성교제 이것까지 신경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제 마음엔 솔직히 우리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거기에 딱 집중해서 막 나가야 되는데 괜히 멜랑콜리한 이성교제 막 이런 주제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어제 청년들이랑 같이 어제 본문을 묵상하는데 바로 이 성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일주일 동안 특히 이 성적 윤리, 이성교제 이런 데서 바른 가이드라인, 그 기준을 가지고 하지 못하고 주일날 아무리 와서 찬양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한들 이거는 맞지가 않는 얘기다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그 주중의 삶 가운데,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 가장들, 우리 부부 관계 안에서의 성윤리, 그러한 것들은 과연 거룩하고 진실한가? 단순히 육체적 관계뿐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 일주일 동안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주일날 와서 거룩한 언어를 이야기하고 거룩한 주제들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격차가 너무나 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또 특별한 은혜, 우리의 삶의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 어제까지 우리 청년들이 좀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기회, 그래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러한 선물로 우리에게 이런 강의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려 애쓰는 삶의 열매가 준비되어야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삶 어떠셨어요? 이사야 58장 6에서 7절이죠.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최근에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한 본문으로 함께 새벽 기도 드리고 큐티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 신명기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3번이나 반복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또 넘기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잊혀지니까 이런 거 감동 받았을 때는 바로 그날 실천하자. 그래서 작은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실천을 했습니다. 요새 매스컴을 보면 제가 참 감사한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성숙해지셔서 재난지원금을 더 힘든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는 훈훈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도 아시잖아요. 내가 힘든데 내가 뭐 용돈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른 과외 돈을 모아가지고 남을 주기는 어려운데 이거 어차피 공짜로 받은 거니까 이번에 밥 살 땐 제가 좀 살게요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전할게요. 이런 것들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동안은 내 사정 때문에 못 본 채 하고 넘겼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그런 분들을 위해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용도로 흘러보내도 너무나도 근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도 공의와 선을 행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매주마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특별한 날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요새 조금 멀어졌다 싶으면 여러분, 주중의 삶, 일상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정의와 공의와 선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이유, 두 번째는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뭐를? 분노를.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리냐. 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언제 분노가 일어나는지, 화가 언제 일어나는지 오늘 설교 들을 때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점검하면서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분노의 감정은 내가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폭발합니다. 그런 면에서 분노의 도화선은 바로 시기 질투예요. 만약 오늘 본문에서 가인 혼자 예배드리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분노가 폭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내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선이 아벨에게, 비교 대상에게 옮겨지자 가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점이 가인을 분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역사가 오래된 심각한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최초의 친족 살인도 바로 시기 질투에서 비롯되었어요. 에서도 자기 형제 야곱의 원수가 되어 시기했죠. 왜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폭발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원인 또한 시기심이었죠.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 입혀주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 누군가가 다윗을 비교 대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미친갱이로 끝내지 않았을 텐데, 사울 또한 질투심으로 미친 듯한 광기를 품고 다윗을 박해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참 제 내면을 이렇게 보니까 이 분노라는 거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생겨요. 근데 괜히 평안하던 마음에도 누가 비교가 될 때,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안 생기는데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가정으로 예배 드릴 때 사랑방 모일 때 예배에 왔는데도 당혹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제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저 부부는 사랑받는 것 같고 우리 부부만 힘든 것 같고 자꾸 옆으로 눈이 옮겨질 때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노를 품되 죄를 짓지 말고 노를 품는 것이랑 죄를 짓는 것이랑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도 안색이 변했다. 죄가 문 앞에 어슬렁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분노라는 것은 문 앞에 어슬렁거린다. 모든 죄를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는데 너 그 분노의 감정이 죄까지 옮겨가지 않게 특별히 조심해라. 특별히 다스려라. 우리가 늘 설교 말씀 듣듯이 마음 관리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냥 감정 가는 대로 분노는 누구나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이 죄까지 가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문제가 발생할 때 일단 원인을 내 자신으로부터 찾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분노의 시발점이 시기 질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왜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아벨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최초의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1차적으로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돌릴 때 아벨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분노가 폭발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그렇게 화나게 하는 일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냥 괜찮다고 넘어가던 부분도 내 생각에 누군가 비교 대상이 들어왔을 때 화가 납니다. 나보다 얼굴도 안 예쁘고 공부도 못했던 그 애는 남편 잘 만나서 그런데 나는 동창회 안 갔으면 화나지도 않았을 텐데 괜히 남편이 야 가지마 그랬는데도 구태여 가서 기분 전환 좀 해야겠어 하여튼 갔다가 쟤는 고등학교 다닐 땐 나보다 인기도 없고 그랬던 애인데 그 녀석 잘 만나서 그런데 나는 내가 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흙수저고 걔는 금수저라서 청년부 모임 안 하면 괜찮은데 은혜 받고 괜히 집에 가면 되는데 괜히 커피숍 갔다가 야 내가 더 성실하고 그런데 쟤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라서 코로나19에도 쟤네 회사는 더 승승장구하는데 왜 우리 회사만 그 녀석은 내 얘기는 듣지 않고 왜 제 얘기만 그렇게 잘 듣나? 원인과 시선을 남에게 돌리면 분노 게이지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상승할 뿐이에요. 이게 임계치를 넘어가면 살인이든 폭력이든 폭언이든 사고가 터지는 거죠. 우리는 분노가 문 앞에서 각종 죄를 끌어들이려고 어슬렁거릴 때 시선을 우선 하나님과 나에게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시선 처리예요. 범죄 예방의 시금석도 시선 처리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일화예요.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중서부의 한 도시에 가서 큰 전도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조간신문 헤드라인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기사가 모든 조간신문에 일제히 실렸대요. 생각해 보니까 무디가 그 전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빠서 기자들 인터뷰를 죄송하지만 제가 사양할게요. 지금 더 바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발단이 된 거였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화가 나서 그 다음날 이런 기사를 쓴 것이죠. 그걸 보고 무디의 참모들이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신문 기사를 쭉 읽어보시더니 껄껄껄 웃으시더래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 사람을 한참 잘못 봤구먼. 나는 이 신문 기사에 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야. 나는 훨씬 더 교만하다고.
이 정도면 잘 썼구먼.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겸손하라는 사인이야. 우리 더 기도하자. 그리고 함께 스태프들과 기도하고 넘어갔대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단순히 설교를 잘해서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내공, 이 성품,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대 위에서 드러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애매히 비방을 당할 때, 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나는 훨씬 더 악한 사람인데 그 정도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본 적 있나요? 내면에라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나요? 그런데 그게 맞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안 좋은 말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사람인지, 얼마나 그런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아무리 옆 사람이 얘기해 줬다고 해도 그것보다 심하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원인을 일단 나에게서 찾고 나를 돌아볼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둘째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설교 초반에 당혹스러운 질문을 다시 드려요. 왜 축복의 선물인 가정 안에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 후에, 그것도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심지어 예배당 안에서도 끊임없이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아벨 같은 의로운 자가 가인 같은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받고 공격받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든 신자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현상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방 모일 때마다 크고 작은 감정상의 그러한 아픔들, 그걸 단지 감정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 여러분, 교회는 가정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신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영적 리더들은, 사랑 목자들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 방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단순히 상황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 영적인 열심들이 식어질까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사단이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 온도를 더 높여서 성령 충만 받도록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신자들을 삼키려는 그 죄악된 세력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좋은 매너로 좋은 선물을 줘서 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게 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의 그 영향으로 인한 관계 파괴,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를 덮고도 남는 성령 충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지속될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에베소서 4, 5장에서 이 솔루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힙니다. 바울도 고민이 됐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분을 냈지만, 분이 일어나지만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지? 바울은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하다가 5장 18절에 해답을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때, 매사에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을 때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가장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까? Simple and basic. 단순한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인 줄 믿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안녕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는데도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건,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건, 더욱 열심을 내어 그것에 동참할 때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방언들 한 명 한 명 잘 케어해 주셔야 돼요. 10주 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저는 겁이 나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적신호들이 일어나죠. 말씀과 기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도요,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 갈등의 요소들이 많아집니까? 그것이 그냥 코로나19로 애가 학교에 안 가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예배의 시간이 내 삶 가운데 확보되고 있는가? 내 아들, 딸, 내 아내 확보되고 있는가? 그것을 영적 제사장인 가장들과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가인처럼 분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언제든지 살인죄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새벽기도, 골방기도, 금요철야 등 기본적인 기도의 자리를 함께 사수합시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No more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냥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갔지만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같이 또 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중보해주고요. 근데 얼굴이 달라요. 들어올 때 얼굴이랑 나갈 때 얼굴이랑 그 참석한 청년들은 느꼈을 거예요. 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 큐티, 성경대학, 성경 통독 등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날 성경대학 오신 분들 오셨을 때 표정이랑 갈 때 표정이랑 달라요. 그리고 함께 또 성경 통독 본문을 매일같이 동일한 본문으로 통독을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통독을 하든 사정이 있어서 집이 멀어서 이 공동체는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이런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나온 성도도요, 진심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통독도 진짜 통독해야죠. 저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그냥 음독을 해서 올립니다. 목소리가 좋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저에 대한 약속인 거죠.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 예배도 진실성이 있어야 되듯이 통독도 우리가 정말 때로는 본인이 음독하면서 본인 것도 올리기도 하고 진짜 전 공동체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통독하고 깨달음을 나누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사랑 목자님들 사랑방 딴 거 할 거 없어요. 동일한 본문 일주일 동안 통독하고 받은 은혜 나누고 매일처럼 동일한 본문으로 큐티하고 느꼈던 깨달음 나누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사랑방 모임이고 그거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각자의 골방 다시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코로나19 역시 장로님들, 어르신들은 다르더라고요.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어려워지니까
성경 필사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스스로 성경 필사를 시작하시고 또 여러 성경책에 있던 메모들을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적으시고요. 그게 바로 신앙의 내공이죠. 코로나19 예배 시간 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좀 이때는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만이, 성령 충만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스토리도 결론은 놀라운 은혜의 스토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여러분, 제가 리더가 되어 보니까 어떤 공동체에서도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를 맡고 있는데 오랫동안 전심에서 은혜의 분위기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선물로 어떤 공동체를 허락했는데 그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깨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리더가 선물로 준 게 있는데 그것이 범죄의 도구로 쓰인다면 그 리더는 그 범죄자를 보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천지창조, 그 위대한 천지창조의 최고의 선물로 가정을 주셨는데 아담의 범죄 그리고 가인의 범죄로 그 선물을 얼룩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의 창조 목적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완전히 풍비박산 만들어버렸죠. 그 주동자, 그 가인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요. 내 기준으로는 진짜로 내가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정도로 축복의 선물인 가정과 인간의 존재 목적인 예배를 풍비박산 만든 장본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가인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15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표는 죄인이 계속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시죠.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너무나 쉽게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죠. 특히 가정 안에서 분노가 치솟으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나도 흠칫 놀라는 독한 말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래서 좌절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남을 미워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내 자신의 연약함이 보여야 되는데 왜 자꾸 저 사람이 보이고 저 사람의 행동이 보이고 예배 안 왔을 때는 그런 마음 먹지 않았는데 예배에 나와서 오히려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도 안 돼 보이는 은혜가 매주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가인처럼 내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표를 주셨어요. 예수 보혈의 표 안에 보호될 때 죽음과 복수의 위협은 사라집니다. 주의 그늘 아래 영혼의 안정감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분노하고 폭언을 쏟아내고 그러면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고도 살 수 있겠어, 정죄감이 나를 휘몰아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이든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 십자가의 표가 나에게 영혼의 안정감과 부요함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창세기의 어느 장을 펼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서게 되어요.
인류가 무시무시한 첫 죄악을 저지른 바로 그날에도 가장 극악한 살인 죄인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분노의 문제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 일어난 최초의 살인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의 가정 또한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어요. 가정 안에도 잠재되어 있는 분노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분노, 어머니에 대한 분노,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분노, 형제, 자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노.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은 진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이번 크리스천 이성교제 앞두고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묵상하는데요.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우연아, 지금 보여지는 저 모습만으로 청년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는 너가 더 기다려주고 더 인내해주고 품어줘야 된다. 저 아이가 어떤 유아기를 보냈는지, 청소년기를 보냈는지, 지금도 부모님의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그거 다 모르잖아. 지금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더 품어주지 않으려.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분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근사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 불쑥불쑥 처리되지 않은 분노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분노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분노가 죄로 연결되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다스려야 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분노는 시기 질투에서 유발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내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겸손함이 요구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분노를 컨트롤해야 합니다. 분노에 끌려가서 살인이라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는 가인의 후예로 살 것인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히려 분노의 죄를 다스리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에게 단호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혹 내가 넘어지더라도 지난 일주일 동안도 분노를 쏟아내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무엇보다 살인자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누리며 다시 일어서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